네, 우리가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또한 말씀,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축제로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생각, 중심 사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이라는 이 두 글자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 다루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해라? 사명으로 해석해라.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해라. 세 번째는요, 고난을 승리로 해석하라. 이것만 기억하셔도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았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동일하게 그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고 그 해석을 벗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바르게 알려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잘 배웠고 잘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고난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고난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식으로든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쉽게 말해서 나에게 고난은 무조건 찾아오는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대응 방법이 다르겠죠.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크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차피 있을 것인데 지금 왔구나라고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자, 그리고 오늘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자,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불은 풀무불 같은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이 뭡니까? 금속을 녹여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광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금속물은 불순물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만큼 순도가 높아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통을, 고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세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시험을 사용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에게 있어,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 자주 찾아오는 게 바로 고난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성도의 믿는 자의 자세,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론적인 내용이죠. 이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내용 제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탄탄해요. 이론이 아무리 탄탄해도 실전에서 써먹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론에 어떠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고난을 오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대비한 사람답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갖추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셨죠? 국민학교 다니셨죠? 소학교 다니신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네,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자, 국민학교 나오고 나면 중학교에 갑니다. 자, 그럼 중학교 가면서 보통 이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예상을 하는 게 뭘까요? 중학교는 국민학교보단 어려울 거야. 이런 예상을 하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시험 앞에서 어떤 예상을 할까요? 시험이 초등학교 때보다는 길고 어려울 거야. 내가 과연 시간 안에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보는 시험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잘 준비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학교 올라가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초등학교 때 시험을 풀던 것과 다른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OMR 카드라는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시험지에 우리 답을 이렇게 체크하거나 숫자로 쓰는 거였는데 중학교 가니까 이상한 카드를 나눠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인펜으로 잘 칠해야 된대요. 어긋나거나 잘못 칠하면 안 된다는 주의법을 알려주고 이걸 하는 거죠. 그동안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거의 시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잘 활용했던 경우가 없었던 거죠.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저는 분명히 기억은 납니다.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요. OMR 카드를 얼마나 힘들여 공들여 썼던 기억은 확실하게 난다라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왕좌왕, 아이들도 여러 번 이 카드를 바꾸고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거죠? 시험이 올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마음의 대비도 했는데 그것을 치러내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왕 헤매기 시작하고 시험을 잘 봤는지 어땠는지는 기억이 남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거라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껏 고난이 올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자 당연한 거야 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여유를 갖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고난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좀 삐딱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만을 갖게 되고 항의를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표출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불신이 싹 틀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만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고난 중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유를 가질 때 어떤 여유를 갖자고요? 신뢰할 만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믿을 때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못 믿어올 때는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과 신뢰, 이것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여유도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신뢰한다고 믿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김명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신뢰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저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사람, 내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몇몇 분들이 째려보기 시작해서. 자,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죠.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잠깐 교회로 좀 오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잘 대해주는 사람, 유익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겠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겠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기분 좋은 일이 있는가 보지? 나만 따로 부르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거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목사님만 아니면 그 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나 원망보다는, 조급함보다는 뭔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거겠죠. 분명 그렇게 만나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엄청나게 불신해요. 저 목사 맨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잠깐이라도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어. 내 삶에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고개 끄덕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에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면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온갖 불평, 불만, 원망, 불안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당하는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일지라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고 또한 신뢰를 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불안함과 불평과 두려움과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여전히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한 것으로 선하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믿는 신뢰가 우리 안에 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나는 신뢰하니까, 믿고 있으니까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9절 본문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베드로의 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의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는 얼마나 여유만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일까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속에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도 생겼을 거예요. 내가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그래서 남은 거 하나 없이 내 모든 것을 불살랐는데 내가 이러려고 이러한 고생을 하는 겁니까? 라는 원망이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러한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당하는 고난에도 그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통하여 고난에 대한 여유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진짜요? 자, 이렇게 몇 번만 물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고난 자체를 감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질병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집이 쫄딱 망했어요. 재정적으로 정말 미래라고는 하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난, 그 찢어진 가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그게 우리가 닥쳐온 현실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또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적 권면이 그럼에도 감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고난이 가져올 선한 결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건 넘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질 결과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영혼, 영적인 문제와 관계된 일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성도들이 겪은 잠깐의 고난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더욱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강하게 붙잡을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당한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이러한 결과, 선한 결과, 그것을 기대하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와 함께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 기쁨 역시 고난과 어울리지 않죠.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좀 전의 이야기로 다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넘어서 당연히 기쁘겠죠. 여러분 조만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옵니다. 제가 중학교 사역,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3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면 두 가지의 가장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중학교의 마지막 시험이니까 보통 아이들이 시험을 마치면 다 홀가분해합니다. 근데 성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일까요? 망친 아이들일까요? 야, 내가 마지막 시험이라 진짜 막 봤는데 몇 점이나 나왔는지 기대된다,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봤다면 아마 어떤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까요? 흐뭇해하면서 기뻐하면서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아멘.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사실상 그냥 그의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유를 가질 때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와 기쁨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도 여유롭게 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의 원인을 분석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서 겪는 고난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이 다가올 때 바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잘 헤쳐나가기에 그 사람을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통점은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갖는 생활 방식, 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사역을 좀 길게 하면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하고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이에요. 벌써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아세요? 틀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 오답 노트를 만든다, 정리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끝났어요. 그동안 힘들게 준비해갖고 겨우겨우 시험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이제 끝. 난 저거 다시는 안 쳐다봐. 이런 마음이 거의 한 80, 90%, 그렇죠? 근데 공부 잘하는 10% 애들은 그것을 다시 붙잡고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점검한 다음에 다음번엔 틀리지 말아야지. 그 아이들은 다음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죠. 그런데 이제 끝 집어 던진 아이들은요, 다음에 그 문제 이거 어디서 봤는데, 본 것 같은데, 어젯밤에 지난번 시험에, 이러면서 또 틀리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아까 세 가지의 종류의 고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니 인내해야겠죠. 이 시간이 분명히 모든 것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겠죠. 두 번째,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자처한 고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을 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쳐 잡기 위하여서 애를 쓰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룩하게 살다가 얻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 길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정진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 보일 것인가가 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사실 고난에 몰두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허둥대는 거죠. 고난에서 벗어나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는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역시 순서를 바꾸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난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도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시련에 대처하는 여유를 갖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시험 같은 시험을 주셔서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특별히 더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험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에 보면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은 뭐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그 너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욥에게 닥친 환난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값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단이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 사단은 여전히 믿는 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들을 크고 작은 시험으로 시험하겠죠. 그런 이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다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때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지 모르겠다라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가 되며 또한 나아가 우리의 단순한 육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의 번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공고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임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여유롭게 그것을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것 예상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고난을 잘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때에 고난 앞에서 우왕좌왕 허둥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잘 컨트롤해내며 믿음의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유롭게 고난에 대처하며 세상 가운데 대안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